믿음은 뭐냐? 보질 못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의 실체 실상이다, 이런 겁니다. 바라는 것이 올 때 그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오는 것이에요. 자,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회가 가리키면은 충분히 학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를 띄어야 돼요. 왜 그러냐? 중고등학교 땐 공부하기 바빠서 5개 국어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어린이는 토익 토플을 초등학교 때 끝내야 돼요. 토익 토플 공부를 초등학교 때 안 하면 목사님한테 훈련받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대학생도 엄두를 못 내는 걸 믿음으로 어린 소년 소녀 때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 줄 맛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때 다닐 때 대학생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나님이 지혜를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장 메삭 아벳느고가 지혜를 받을 때는 소년들이었다 이거예요. 소년들인데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학자들보다 지혜가 앞서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려면 언제 믿음을 실험해야 돼요? 세상 학자를 능가하는 지혜 받길 원하면 어느 시절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어린아이 때 보이는 거예요. 학자로서 내가 천재적인 하나님의 재능을 받는다 이러면 어린아이가 대학자를 이겨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많이 공부하고 오래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이 많이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 내리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5개 국어를 기본으로 끝내는 것은 지혜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잘하는 애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을 끼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올 때 도와주는 건 그 가난한 사람과 나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언약이 있어요. 신약, 새 언약과 구약, 옛 언약으로 약속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절대 그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너 하나님께 바쳤냐 인생을? 바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낯을 보이시건 무섭게 하건 간에 그 공경을 해야지 그 하나님하고 언약을 이루는 프라미스 키퍼라 이거예요.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아이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약속 구약 옛 언약에는 공부 잘하는 언약은 누구에게, 공부 잘하는 지혜는 누구에게 내리셔요? 어린아이한테 내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박사들 지혜를 능가하려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갖고서 성경을 통독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외국어로. 그러니까 중국어 일어 성경 통독을 하는 거예요. 왜? 뻔한 내용 아니에요. 요한복음 뻔한데 왜 중국어랑 일본어를 요한복음을 강독을 해야 돼? 그걸 강독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독서를 할 때 읽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일본어로 중국어로 말할 때 그게 지혜가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하는 것은 원어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 그 카피를 해가지고 쭉 드리고 밑에 원어 성경하고 제일 단어 선정을 근접해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1611년에 번역한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 교수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귀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를 번역을 잘하려면요, 영어의 엄마 언어인 그리스어, 라틴어에 천재적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영어를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하고 라틴어를 주일 아침에 그래 배우는 거예요. 본문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서 내용은 분명해요. 다른 해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 설교는 분명해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해요. 예? 예수님 설교는 쭉 듣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는 자세히 읽어야 되냐? 바울 서신서는 자세히 봐야 돼요. 바울 서신서는 이게 장문으로 돼 있어요. 길게 뻗어 있어요. 자칫 잘못 해석하면 지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바울 서신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아드릴 때 내가 가리키면은 안 되고 본문이 가리켜야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그대로 구경시켜드리면서 하는데 뜻 몰라도 돼요. 고대 그리스어, 코인의 헬라어 몰라도 돼요. 귀족의 헬라어가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쓰던 학자들의 헬라어가 있어요. 그걸로 기록이 안 되고 시장판에서 서민들과 일반 사람이 쓰던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 서민용 헬라어가 있어요. 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일반인이 쓰던 용어, 그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인데 일반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내용이 굉장히 아름답게 기록이 돼 있는데 바울에 의해서. 근데 이게 문장이 길어지고 막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이게 딴 길로 가버려요, 해석이.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서를 제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라틴 성경을 보는 것은 라틴어 성경 자체에서 모든 단어가 영어의 원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토익 토플 따라하세요. 토익 토플 초등학교 때 마스터하자. 그럼 토익 토플 단어를 다 외랬죠. 숙제를 내줬죠. 그럼 라틴어 성경을 딱 보면 라틴어가 거기 다 아는 라틴어가 나와요. 왜냐면 고급 보캐브러리 영어 고급 어휘로 들어가면 라틴어 단어와 그리스 단어만 쫙 나와요. 그러니까 최고 고급반 있죠. 유학반, 뭐 강남의 어학원 유학 준비반 이런 데 가면 라틴어하고 그리스어로 된 걸로만 영어, 말이 영어지 그건 그리스 단어예요. 말이 영어지 그건 라틴 단어를 그대로 수입해 가지고 쓰는 영어 단어예요. 그게 영어예요, 라틴어예요. 라틴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익 토플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검사하는 거예요. 라틴어 성경 쭉 보면서 이거 몰라도 돼. 근데 목사님이 설명할 때 그거 못 알아들으면 초등학생이 토익 토플을 공부 안 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토익 토플이 주로 나오는 고급 어휘, 시험 출제된 어휘들 그거 잘 알면은 성경이 이게 풀린다고요. 고대 성경이 이게 풀린다고. 왜 그거 쭉 했는데 못 알아먹어. 그러면 라틴어를 가르쳐 줄 때 몰라도 되지만 배우면 알게끔 가르쳐 주는데 그건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은 토익 토플 공부를 초등학교 때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지. 그러니까 머리가 못 되는 거예요. 사회나 역사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다 저질로 역사책 왜곡 다 했어. 예?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회나 역사는 어른이 돼서 모든 견문을 넓게 해서 속지 않을 때 그걸 두루두루 역사나 자료나 사료를 찾아가지고 보는 거지. 초등학생이 무슨 역사예요, 역사는. 예? 초등학생이 역사를 배우면 그 초등학생은 쇠뇌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는 역사를 기술을 통해서 권력이 영향받지 않는 권력과 무관한 사람들이 저술을 해야지 좌파나 우파가 저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좌파나 우파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군데군데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중국 이민간 우리 조선족 분들과 미국 이민간 재미교포 분들이 국제 자료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또 제일 동포들이 있어요. 예? 오사카에 가면 그 모든 전 세계 자료들이 있어요. 한국과 연관돼서. 그래서 우리나라 권력 유지와 무관한 사람들이 학적으로 다방면으로 연구해가지고 역사책을 기술하되
역사책은 매달마다 새로운 역사책을 발간할 수 있어야지 그 나라가 역사 왜곡을 안 하는 나라인 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독재를 안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게 정치인인 거예요. 언론 자유가 없으면 절대 독재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역사를 어떤 편에서 그걸 잡고 그걸 고정시키겠다. 다른 역사책 금지. 이것만 봐. 이런 뭐예요? 국민을 쇠뇌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 문명은 다 누가 수입해 준 거예요? 두 사람이에요. 두 라인이에요. 천주교 계통과 개신교 계통이 다 세팅을 해준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독립을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 믿던 사람들이 다 해, 무슨 시계구 뭐고 다 하고 공부책도 다 수학책도 다 갖고 온 거예요. 천주교 믿는 사람들이. 우물 파는 법 이런 거 발달했거든요. 프랑스에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우물을 어떻게 파는지 발달된 우물 잘 파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되니까 뭐 옛날에 우물 파는 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금방금방 파는 거예요. 건축도 얼마나 쉽게 하는지 몰라. 우리나라 건축은 그냥 기와집밖에 못 지어. 근데 그게 공학이 발달되면서 그거 전부 천주교를 통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실제는 전부 서양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가르쳐준 나라인데 이거를 우리 민족사관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세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여러분, 무당을 숭배하던 나라는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모든 민족과 문명을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과 문명이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민족사관 고등학교가 얼마나 들어가기가 어려운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 명문고등학교 민사고라고 하는데도 민족사관 학교잖아요. 하나님 사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민족은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민족사관학교 가려면 시험 치죠. 예? 내가 민족의 지도자면 그런 좋은 교육은 무상으로 가르치겠어. 마을마다. 무상으로 가르치겠어.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지. 무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되죠. 무상으로. 왜 돈을 받고 가르쳐? 돈을 받고 가르치면 하늘의 지혜는 안 주시는 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갖고 돈 장사를 하면 하늘의 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고 그거 갖고 장사하지 않아요. 얼마 내시면 계시를 주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 받으러 갔을 때 얼마 내야지 안수해 준다. 이런 건 다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헌금을 하려면 기도원 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은 그걸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것을 갖고 얼마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 버리셔서 그걸 다 갚으셨는데 무얼 또 내?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모든 은사와 은혜와 지혜가 다 임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완전하게 다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사망과 미혹과 모든 저주에서 다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고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혜와 계시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를 따라가도 안 돼. 지혜와 계시가 와야 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다니엘서하고 똑같이 소년 당시에 학자들이 공부하는 거 토익 토플 공부해가지고 대학생 수준을 해보라 이거예요. 해볼 때 대학교 언니 오빠보다 내가 탁월한지를 실험을 해서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드락메삭 아벳느고가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난치병 환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간절히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으면 믿음으로 나은 거예요. 근데 안 나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건 잘한 거예요.
낳건 안 낳건 간에 이와 같이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먹으려고 하고, 다니엘서 1장처럼 우상을 멀리하고 소녀 어린 시절에 학자들이 배우는 걸 시도를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학자가 안 되더라도 착한 거예요. 그건 제가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때 애들, 초등학교 다닌 어린이 손 들어봐. 손 들어봐. 많이 다녔네. 그럼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목숨 바쳐 진짜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받으려고 공부를 하는 분위기예요? 노는 분위기예요? 거의 노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학교라는 미명하에 놀자판 벌리는 그런 학생들 사이에서 배울 게 없어요. 거기 학생들 중에 효자 효녀 안 키워내요. 절대 안 키워내요. 요즘 효자 효녀가 돼서 집안으로 툭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회인이 안 돼. 가정에 충성하는 인간이 돼. 그러면 사회인이 못 돼. 그래서 모든 것이 가정으로 들어가. 가정으로 좋은 건 다 갖고 들어가. 새가 뭘 물고 가면 얼른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둥지로, 자기 가정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뭐를, 새가 뭘 먹이를 딱 잡죠. 그러면 사회로 날아가. 그 사회한테 바치고 사회에다 둥지를 쳐주고 그러다가 둥지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배워도 자기 집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을 하고 그래야지 학자를 해도 돈과 관련이 없이 가르치고 학자스럽게 권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학자가 돈을 밝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게 학자스럽지는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돈을 밝히고 돈을 받아야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이러면 그건 가짜 목사듯이, 학자나 공무원이 돈을 밝힌다 그러면은 그건 가짜 학자, 가짜 공무원 이미지가 팍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경제 자립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경제 자립하려면 국가 경제 시스템이 자유 경제 시스템을 허락해야지 가족이 일한 대로 자기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국가 허락 받고 해요? 네? 그러니까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목사님 말 잘 듣고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홈스쿨로 하는 학생들은 목숨 걸고 공부해야 돼. 그리고 목숨 걸고 공부해도 뭐가 잘 안 되면 목숨 걸고 내가 어디를 얼만큼 못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목숨 걸고 공부해 봐야 돼. 그런 결단이 없이는 하나님께 뭔가 신령한 초자연적 능력을 받을 생각 마세요. 어저께 왜 경찰하고 싸웠냐? 우리 이동규 목사님은 압사당할 뻔했어요. 저 등치에 압사당할 뻔했으면 얼마나 사람이 뒤에서 밀어댔으면 그래. 예? 근데 잘 보세요. 한 명이 뚫어대면 그 뒤에 줄줄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하는데, 자 보세요. 들어가는 거를 하는데 한 명씩 들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 나 여기 저기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면은 들어가세요. 어디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검사하면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시민들을. 근데 원래 그 길이 그렇게 검사하는 길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분수대 앞이라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 횡단보도 바로 앞인데 누구 허락을 받아? 그러니까 새파란 20살짜리 저 경찰들이 노인들한테 어디 가시게 허락하고 허락해 줄게 이러고 너 건방 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냐면 다시 딱 써. 어디 가시게요? 허락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네가 뭔데 허락을 해줘? 네가 뭔데 허락을 해줘? 이게 네 거야? 이 거리가 네 거야? 경찰아? 네가 뭔데 허락을 해줘? 네가 뭔데? 이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누군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겠더라고. 몇백 미터를 돌아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이 막힌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막힌지도 모르고 와요. 그러니까 권력을 한번 쥐면은요, 아무것도 자기한테 오는 게 없는데 한 번씩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왜 가요? 어디 가려고요? 그래요? 지나가세요. 안 돼요, 안 돼. 못 가요, 못 가.
지가 아주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예. 지가 대통령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 경찰 높은 사람한테 저 지금 무전기 쳐 시민들 지금 불편하다고 항의 들어온다고 지금 현장에서 항의하니까 시민들 걸리니까 무전기 쳐. 그래도 무전기 안 쳐요 이것들이. 원래 그렇게 하면은 상사가 명령했어 그러면 상사한테 허락을 받으라고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그걸 쳐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 그거 가로막지 말고. 그런데 그거를 전화질도 안 하는 거야. 무전기도 안 켜는 거예요. 아예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런데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때 다니엘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놀고 자빠져요. 그거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꼴을 보세요. 초등학교 때 놀고 자빠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공부할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건 공부하는 게 아니요. 초등학교는 상식이야. 제가 말씀드려요. 초등학교 교육을 안 받은 분이 20살이 넘어 사회 경험하죠. 초등학교 거를 필요로 하냐?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거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교육 자체가 받아도 되지만 교양으로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아도 20살이 넘으면 초등학교 교육 중에 쓸데없는 건 다 안 배우고 필요한 것만 자동으로 알게 돼 있다고요. 잘 보세요. 초등학교에서 신호등이 건널 때는 무슨 색이죠? 초록색이요. 그렇죠? 못 갈 때는 무슨 색이 켜져요? 빨간색이요. 그래가지고 100점을 맞았어. 20살이 돼서 사회 한번 나와봐. 그러면 알아요. 예? 알아요. 그러면 그냥 건널목 한번 건너보면 아는 거야 그거. 그거를 시험을 치고 채점을 하고 아이고 그러고 6년을 지내는 거예요. 6년 내가 딱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상당히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역사책이나 고등학교 역사책 그 밥에 그 물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반복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넓게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외국 역사 자료도 읽고 일본이 우리를 탄압했으니까 가해자로서 일본 자료도 읽고 중국이 일본한테 점령당했지만 우리나라를 수천 년 점령했던 갑질했던 나라니까 중국 자료도 읽고 이러려면 역사를 정확히 보려면 자료가 중요한 거예요. 역사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식은 띵 누르면 핸드폰에 그냥 나와요. 자료를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어를 공부해야지 역사에 탁월해지지 외국어를 모르고 한글로 그러면 한글로 여러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지 말고 외국어 실력을 늘리라 이거예요. 광개토 대왕비 있다. 그거 뭐예요? 거기 비석을 읽어야지. 읽으면은 그 동네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거기다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예요. 못 읽게. 왜 그러죠? 역사 왜곡하려고 광개토 대왕비에 시멘트를 꽉 석회석을 바른 거예요. 읽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탁본을 떠놓은 거 그거 갖고 연구를 하는데 전부 한문이에요. 한문 외래어를 해독을 못 해내면 역사를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일본의 모든 국립도서관 가보세요. 전부 한문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일본 수백 년 동안 자료 전부 그 일본어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한문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절이 전부 한문이죠. 프랑스 가보세요. 도서관 가보세요. 프랑스 도서관. 뉴욕 도서관 가보세요. 대학교 도서관. 콜롬비아 대학 도서관. 하버드대 도서관. 모든 역사자료 뭘로 돼 있죠? 라틴어로만 돼 있어요. 라틴어로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왜 영국이나 스페인 귀족들이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라틴어를 가르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통치자는 언어에 능하고 역사의 모든 자료를 자기가 알아내고 분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는 유치원 때 금방 배우니까 하나님이 왜 어릴 때 언어를 쉽게 하냐. 그때 배우라고 그 도우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릴 때 영어 5개 국어를 하라고 그럴 때 5개 국어 따라해야지 누가 교육부 따라가. 교육부 따라가면 바보 천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부 따라가면 바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토익 토플 단어라도 다 외랬죠. 토익 토플 단어 외는데 초등학생이 왜 못해? 영어가 어렵다 이래도 단어를 자꾸만 보고 그림책 보고 단어 수를 늘키는데 그걸 왜 못해? 그러니까 토익 토플을 공부 안 했다 그러면 라틴어 단어도 모르고 헬라어 단어도 모르니까 그 사람은 뭐요? 다니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바벨론 모든 학문의 소년들이 능하였더라. 공부 안 하고 능했어요. 공부했는데 그냥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교수하고 붙었는데 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처럼 머리가 늦게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꼭 졸업한 다음에 그 분야를 깨달아. 학교 다닐 때 시험 한참 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열리질 않아. 대가리가 열리질 않아.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가 우리 동호는 머리가 늦게 열려. 머리가 나쁘다고 절대 얘기 안 해. 우리 할머니. 머리가 늦게 열려. 남자애는 원래 느린 거야. 여자애들이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우리 누나는 공부를 잘했는데 나는 항상 더뎌. 그리고 대학교 딱 가서 고등학교 책을 보면 막 공부하고 싶어. 근데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책을 공부하고 싶질 않아. 이게 더뎌. 그러니까 나같이 공부 체질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한테 공부하는 머리를 안 주셨냐?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등수 안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나도 공부 잘했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공부한 양에 비하면 공부 엄청 못하는 머리예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진화론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딱 하고 그때는 천지창조 믿으신 것을 신앙적으로 믿었지 뭐 확인하고 믿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슬퍼하진 않았어요. 내가 진화론 안 믿고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그러고 즐겁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서 선교사님하고 기도원에서 내가 한 달을 산 적이 있어. 요양하시는 어떤 선교사님하고. 그 기도원에서 내가 설교자가 돼서 한 달 동안 집에 못 간 적이 있어요. 산속에서. 근데 새벽 6시까지 얘기를 하다가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밤새 하다가 진화론을 믿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불쌍한 존재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울음이 막 터지더라고요. 울음이 막 터지면서 그때부터 내 영이 열리면서 공부를 안 하고 알아내는 능력이 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를 해야지 알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알아내요. 내가 말하면 그게 법이 되고 그게 그냥 그 지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 쭉 가리킬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냥 보는 순간 내가 알아버려요. 근데 그 증세는 언제 왔냐? 이게 진화론을 회개하고 슬퍼하고 막 눈물이 터질 때 그 회심 사건. 물론 회심은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죠. 방언도 옛날에 받았어요. 성령 체험도 옛날에 다 했어. 성령 체험을 다 하고 별별 은사 체험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을 슬퍼하지 않아서 내 학식의 은사가 열리는 게 방해되고 있었던 거예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래도 귀신 쫓고 그래도 공부 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질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화론에 복종했던 걸 슬퍼할 때 이게 눈물 주머니가 속에서 팍 터지더니 그때부터 그냥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준비하고는 한 10시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못 가르친다 그래도 그 아는 거는 많은데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교사가 맞는 거예요. 저는 교사가. 그리고 그 김명영 교수님 가르치신 거 딱 보면 그분 교사예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본인이 알아내요. 그 자료들을 본인들이 연구해서 그걸 확인해가지고 본인 과학자분들이 그걸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은사가 있어요. 탁월해요. 다른 자료도 다 해가지고 잘 재미있게 가르치시고. 그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재주란 말이에요. 그거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어떻게 와요?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어요. 이러고 계속 얘기할 때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부하고 우리 가르쳐요? 그냥 가르쳐요? 하나님 그냥 가르치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가르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예언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5개 국어하고 초등학교 때 토익 토플을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커리큘럼은 다 100점을 맞고 잘 60점 이상 통과를 하는데 열심히 하되 나머지 시간에 운동하고 뭐 해야 돼? 대학교 공부를 초등학교 때 다 끝내줘야 돼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입시 준비만 딱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 돼. 대학생들이 배우는 거 초등학교 때 다 배우고 중학교 때는 중고등학교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란 말이에요. 거꾸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거꾸로 안 해요. 꼭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거 공부하고 중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돌대가리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석두되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교 때 대학교 공부를 하라니까. 그러면은 믿음이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공부하는 머리를 주신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기적이 일어나는 여지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나려면 미리 공부를 해야지 천재가 되네요. 사인이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거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거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대학생이 수학 정석 풀고 앉았어 내가. 예? 그러면은 지혜를 주셨다는 뭔가 영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고등학교 수학 정석 풀고 있는데 수학 문제 정석 풀었어. 한 문제 맞았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내가 수학과도 아니고, 예? 고등학교 거를 대학생이 푼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대학생을 능가하는 그거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미리미리 공부하니까 나중에 공부해서 남 줘요. 남 줄 수도 있지만 먼저는 자기가 좋은 거예요. 대학교 단어를 미리 공부하면은 요즘 학력고사가 아니지 수능이죠. 수능 단어가요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토익 토플 단어가 그냥 막 유출이 돼요. 그럼 토익 토플을 해놓으면 수능도 그냥 준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를 초등학생이 중학교 단어집을 봐. 대학교 고3 단어집을 봐야지. 그러니까 6년 앞으로 될 걸 끌어당겨가지고 6년 전에 미리부터 6년 전부터 준비하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고등학교 걸 꽂아놓고 그걸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요 예쁜 여학생 앙케이트 조사라고 써. 자기 책상에 고등학교 책 꽂혀 있는 학생, 초등학생 중에 손 들어봐. 고등학교 게 초등학교 때 꽂혀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넓이뛰기를 할 때 못 건너 이러면 못 건너. 근데 엄청 먼데 건널 수 있다 이러면 어떻게 막 뛰어가다 팍 뛰면 진짜 힘이 나서 있는 힘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리는 건널 수가 있는데 마음이 못 건너 개울에 빠질 거야 이러면 개울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을 안 하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냥 믿으라 이거예요. 믿으라. 머리 좋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리도록 하려면 그냥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 이거예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거 체험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예?
체험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6시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헬라어 성경, 라틴어 성경 보면서 언어가 얼마나 외국어가 쉬운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거 고전어예요. 이태리 사람도 그거 어렵다고 그래요. 예? 미국 애들도 라틴어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스어는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언어학자들이 어릴 때부터 그거 하잖아. 그럼 영국 귀족 옥스퍼드 캠브리지 교수 되는 사람들도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거 공부를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되는 사람의 초등학교 시절보다 더 나음은 낫지. 걔네들은 성령도 못 받았는데 여러분은 찬양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캠브리지 교수보다 똑똑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야흐로 역사는 한민족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게 꼭 무슨 무당같이 그렇게 사주팔자로 한민족에게 운세가 대통한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도와 금식을 하면 누구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제 쓰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주무대가 뭐냐? 요 어린이 자녀들 세대예요. 목사님은 준비하는 거야. 그 애들이 올 길을 예비를 하는 거예요. 예비를.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 메인 사역이 뭐냐? 교회의 죄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의 죄악은 뭐냐? 교회를 너무 발전을 시켰어. 교회를 단순하고 거룩하게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가정의 기능을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가족끼리 있어야지 자기 진영에서 지내랬는데 베냐민 지파가 지네끼리 있질 않고 이사갈 지파하고 놀고 앉았어. 그 거기 가서 잠자고 와. 물론 가끔 가다 잠자는 건 괜찮은데 그 가족 개념이 없는 거야. 가족을 위해서보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하세요. 각 가정이 잘 되면 교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집안에 걱정이 없으면 교회 걱정 없어지게 그렇게 자동으로 링크를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집에 뭐가 안 되죠? 그러면 걱정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잘 되려고 뭐가 꼬인 거다. 자, 따라하세요.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은 이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잘 되려고 자, 따라하세요. 잘 되려고 꼬인 거다. 꼬여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됐냐 안 됐냐. 죽어봐서 천국 가서 하나님께 평가받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냐 못 됐냐 꼬였냐 풀렸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다 판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우리 몰라요. 어릴 적에 공부를 못해야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크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공부 잘해가지고 내가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공무원 됐으면 이렇게 잘 안 되지 않았을 텐데 잘 됐다. 내가 사업을 하길 잘했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왜 이걸 요구하냐? 믿음을 키우려면 공부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체험하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미리미리 선행학습을 하는데 입시 위주로 하지 말고 전 세계 어느 대학 교수라도 우리 어린이들을 좋아하게끔 공부를 하란 말이요. 전 세계 어느 대학 교수도 학생 선발할 때 자기가 예뻐하는 학생 뽑고 싶지 자기가 원치 않는 학생은 탈락시키고 싶은 거예요. 교수가 선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시 사정권은 교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가 공부를 가르칠 때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다 외국에서 박사를 받고 오신 분들만 주로 교수를 유명 대학 교수는 다 그래요. 뭐 소수도 국내 교수님 박사들이 있지만 그럼 외국어를 공부를 잘해야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지 아닌지도 결판이 나는 거예요. 언어를 잘 못하면은 공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옛날의 일입니다. 경성제국대학에서 의과를 가르쳤어요. 전부 일본 사람들이 가르칠 때 한문으로 의수를 가르쳤습니다. 똑같은 시절에 신촌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희전문대학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운영할 때 영어 책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의술이 발달을 빨리 안 해요. 이 기독교 국가처럼 의술이 빨리 발전이 안 됐어요.
영어책을 처음에 보는 거랑 한문책으로 사람 고치는 건 처음엔 똑같았는데 영어책이 너무너무 자료가 많은 거예요. 방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대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쳤냐. 영어로 그 병명을 못 얘기해요. 서울대 의대 사람이. 파상품, 찰과상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자를 고쳤어요. 한문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 사람하고 문물이 교류되는데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의학 단어가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외국어를 그럼 바보상자 이름 모르잖아. TV 하면 금방 알잖아요.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 만났는데 Do you know 바보상자? 이래도 I don't know 바보상자. 태국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태국 사람한테 Do you know TV? Do you know 텔레비전? 이러면 Yes, I know. 한 번에 나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TV라니까 이게 단순한 건데 의술이나 이 전문 용어를 쓰는데 어떻게 그 파상품이 찰과상이 무언지를 미국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의료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다 교과서를 버리고 세브란스를 카피한 거예요. 교육 시스템은 서울대 의대 교수가 다 그 경성제국대학 때 가리키던 거 다 쓰레기 처리하고 이걸 외래 이게 발달이 돼. 근데 어디가 발달돼? 예배 드리는 민족이 학문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예배자잖아요. 예배자라니까 내가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면 교육이 어떤 코드로 앞으로 진행된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잡고 준비를 하면 복을 대박을 받는데 그 이제 복을 못 받을 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교회에 친구 사귀러 와요. 복을 받을 애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훈련하려고 오는데 하나님 말씀 공부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죠. 이러고는 교회 오는 애들이 복을 받는 애들이요. 그런데 복을 못 받는 애들은 꼭 와가지고 교회에서 행사하고 재미있게 누구 교제하고 이게 성도의 교제다 이러고 헛소리 해대고 성도의 교제 성도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 전도도 못 하는데 뭘 예? 물건을 그렇게 어린이 물통 갖고 장난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외국어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그거 그대로 와서 들어야 돼. 중국어 하면 되죠. 우리 일본어 싫어해요. 일본어 성경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5개 국어를 딱 하는 거예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같은 언어예요. 우리 언어란 말이에요. 아, 일본어가 어떻게 우리 언어예요? 그거 우리 언어예요. 있다가 아따래매요. 있었다가 있었다. 아따. 비슷하지 않나? 내가 볼 때는 그거 우회도라 우회도. 위랑 우회랑 똑같잖아. 네? 너 스봉 어디다 뒀냐 스봉. 변도 어디다 뒀냐 변도. 왜? 아유 우리나라 말은 이거 막 섞였다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일본하고 화평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된다니까. 기름 부음 받고 복을 받는데 지금 일본 사람 찾게 돼 있어요. 일본 사람 잘해주면은 복 주신다 이러면은 일본어를 해서 일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일본어로 기도도 할 줄 알고 막 이래고 일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도 하고 그들의 구원과 복음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거지라도 잘해주면은 복을 받는다 이러면 거지가 모르는 사람이다. 일단 잘해주고 나 복 받자 이렇게라도 복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일본 사람이 뭔데 복을 받는 걸 거부하려고 일본 사람을 싫어해요. 원수진 민족하고 가까이 사랑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리틀 아인슈타인이라는 책을 지은 진혜경 씨인가 진 무슨 어머님이 있어요. 진혜경 맞대요. 끄덕끄덕. 예. 리틀 아인슈타인 11살짜리 남편이 일본 사람 엄마는 부인은 한국 분이에요. 근데 11살짜리가 미국 최고 유명한 대학 중에 의과 대학 중에 시카고 대학을 들어가요.
11살 때. 여러분 20살짜리 두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미국은 의대가 제일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11살 때 그걸 들어가가지고 그냥 된다 이거예요. 그걸 딱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리틀 아인슈타인 그 책 이렇게 볼 때 미워하는 민족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이렇게 내가 복을 준다 이거예요. 민족이 그 민족을 막 미워해. 근데 그 민족을 사랑해. 그러면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소설상 얘기입니다. 이거 진리네. 로미오는 줄리엣을 사랑할 수가 없어. 두 집안이 왼수진 집안이요. 아시겠어? 로미오와 줄리엣 그 소설 이야기. 그러면은 왜 나의 사랑은 우리 집이랑 왼수 집안의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됐는가 이러잖아. 근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 남녀가 사랑을 했다 이거예요. 예? 만약에 그게 현실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셰익스피어 소설에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으로 끝나죠? 왜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건 셰익스피어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 그런 소설을 짓는 게 아니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쪽으로 하지 비극. 햄릿도 비극, 맥베드도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도 비극. 보세요. 셰익스피어가 노래하는 주제를 보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을 계속 주제로 쓰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사망에 종살이하는 것들이 인류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노래하면은 그 대상을 우러르게 되는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릴 때 이게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은 죽음입니다라고 해서 계속 찌그러지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해바라기도 그냥 활짝 피는 게 아니야. 찌그러지면서 피어. 해바라기 그래. 고흐의 밀레 거는 깔끔해요. 만종 이삭죽기 깔끔해요. 반 고흐가 무엇을 보고 카피해서 그림 실력을 늘렸냐? 프랑스와 밀레 거를 보고 카피를 한 거예요. 어릴 때. 밀레가 유명한 화가거든. 만종 기도하잖아요. 이삭줍기 유명하잖아요. 씨 뿌리는 농부 이 유명한 그 밀레의 천재 작가 밀레 거. 오르세 박물관 가시면 꼭 밀레를 보시기 바랍니다. 탁 가다가 딱 이건 천재의 그림 딱 하면 이름을 보면 밀레. 그러니까 내 눈이나 그 눈이나 똑같은겨. 딱 보면 이건 천재 카피해야 돼. 학생이 이제 그린다. 그런데 밀레 거는 똑바로요. 고흐 거는 왜 그래? 고흐는 자살 충동자야. 그러니까 밀레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걸 막 그렸어. 그런데 고흐는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 충동하고 환자거든. 정신병 환자거든. 그러니까 고흐께 더 비싸요. 밀레께 더 유명한데 고흐 거는 예쁘질 않아. 밀레 거는 아주 경건한 느낌이 있는데 고흐께 이게 무언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게 무슨 그림이냐. 무슨 그림이 이렇게 애장난같이 했냐. 창문도요. 창문이 다 네모나지. 창문을 그리면 창문도 이래. 그게 자살 충동할 때 그린 거예요. 에? 근데 그게 100억이요. 그게 200억짜리요. 창문이 놀고 앉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도 죽음을 노래하니까 그게 높아진 거예요. 김연아가 밴쿠버 올림픽을 할 때 총으로 끝에는 제임스 본드처럼 총 쏴 죽이는 거 하죠. 그게 죽음의 무곡인가? 그래서 그 죽음을 노래하는 댄스를 치면서 끝에는 살인하는 걸로 끝날 때 그게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돼요. 영적으로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 댄스가. 그러니까 김연아가 좋은 주제로 할 때는 안 했는데 죽음을 주제로 하고 끝에는 이렇게 딱 권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라죠. 그러니까 환호를 하죠. 물론 그게 멋있으니까 스케이트 잘 타니까 김연아 선수 1등 좋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댄스가 아주 어두운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
그 음악 자체가 그 영이 맑은 게 아니에요. 영이 맑고 거룩하잖아요. 그러면은 인기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죽음에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생명에 붙들린 사람은 적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영을 받은 마이클 잭슨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노래를 하면. 예? 사탄 노래 비슷하게 하면 그 돈을 많이 벌어. 여러분 찬송 아무리 불러도 부자 되지 않죠? 이게 거룩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거룩한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드라마 제작해봐. 시청자가 안 봐. 그러다가 불륜하는 드라마 만들어. 시청자가 미어 터져. 아시겠어? 그러니까 불륜 드라마를 만드는 거는 남자가 자기 아내만을 사랑했더라. 이렇게 드라마를 하면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웠더라. 뭐 이러면 꼬이고 뭐 이렇게 되면은 막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사로잡힌 것들은 어둠에 사로잡힌 것들한테 배워.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것을 좋아해서 듣는단 말이에요. 제 설교를 안 듣는 것은 제가 가진 영과 그 사람이 가진 영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제 설교를 왜 싫어하냐? 그거는 내 설교 내용이 아니고 내 설교가 파생하는 원천 근원인 내가 받은 성령님하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설교랑 비슷하게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살라고 하면 그게 즐거우면 그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박사보다 탁월하게 해줄 테니까 미리 공부해라 이거예요. 초등학교 때 대학교 공부해도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중학교 영어 하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영어 다 하죠. 그러면 고등학교 영어를 다 외우는 거야. 그러면 고등학교 영어에 중학교 영어가 다 있어.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거 다 끝내면 고등학교 걸 다 외워버려. 그리고 중학교 걸 외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 단어 다 외면 어떻게 대학교 거를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얘가 믿음이 있구나. 머저리가 멍청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일하신 영광을 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출세하려고 그 공부를 했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기 출세하려고 공부를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 솔로몬이 왜 지혜를 받았어요? 남이 억울함을 당할 때 끝판에 뭐가 해요? 재판을 잘못하면요 영원히 억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억울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아무나 와요? 이타적인 사람한테만 와요? 이타적인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타적인 거는 희생을 해야죠. 순종을 해야 훈련이 돼야 돼. 순종은 누구한테 해야 돼? 부모님한테 해야 돼. 부모님한테 순종 잘하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시키는 걸 다 따라오면 돼요. 목사님이 이거 해라 이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이러면 저거 하고, 교회 토요일날 오지 마라 이러면 오지 말고, 에? 전도해라 이러면은 목요일마다 초등학생인데 자기가 성경 가리키는 모임을 만들고, 초등학생인데 목요일마다 전도하라 했잖아. 그러면 자기가 모임을 만들란 말이요. 예? 아니 목사님이 가르쳐 준 거를 그냥 자기가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그걸 나눠줘야지. 씨앗인데 하나님 말씀은 씨앗인데 그걸 막 뿌려야지 영적 복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면은 하나님 말씀 전파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자에게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발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못 쫓아내? 못 쫓아내.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부끄러운데, 예? 하나님 믿으세요. 이게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까지 쫓아내요? 예?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자는 귀신도 못 쫓는 거예요. 영권이 없는 거예요. 영권을 다지려면 전도를 해야 돼요. 또 영권을 다지려면 찬송을 해야 돼. 하나님께 노래를 해야 돼. 노래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영적인 거는 이건 신령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거 훈련해야 되는데 친구 사귄다고요. 자 보세요. 목사님은 친구 안 사귀어요. 친한 목사님 몇 명만 사귀어요. 그리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잘해드리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인간관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한다 이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을 많이 얻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얻어서 뭐 내가 교인을 얻어서 뭐 하게요? 교인을 사귀어서 뭐 하게? 하나님 말씀 연구해가지고 기도해서 잘 가르쳐서 교인이 오셔야지 내가 복 받는 거지. 말씀과 기도와 무관하게 사람 사귀어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좋은데 시집 가려고 장가 가려고 하지 마.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 돼. 그러면 아무 데서나 우리 학생들을 사위 며느리로 모셔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게 결혼 준비인 거지.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막 연애하려고 고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데도 절제하고 데이트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뭐 주가가 더 치솟는 거예요. 에? 몸값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에? 자기가 아유, 이 기도하느라고 제가 바빠서 기도하느라고 데이트 못 갑니다. 이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더 좋아하는 거지 뭐. 더 좋아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자기 일에 열심을 내야지 좋은 사위나 며느리감이 되는 거지.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지도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는데 뭐를 좋은 사람을 골라요? 좋은 사람을 고르려면 자기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야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자기가 좋은 사람 되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오는 건데. 제가 왜 어린이들한테 결혼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나는 쟤랑 커플이다 이런 소리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경건하게 순결을 지키고 있어야 그 비슷한 수준이라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순결과 거룩을 계속 주장하진 않으면 그 비슷한 부류가 안 오고 깡패 남부랭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면은 세상적인 것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서 헌신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요일은 전도를 해야 돼.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로 가라고 전도해도 돼요. 일단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누가 얘기를 하거든 사람은 짐승 아메바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면 돌연변이로 대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파충류에서 조류로 변화됐다는데, 파충류는 호흡 구조가 날숨과 들숨을 같은 목구멍으로 쉬어요. 그런데 조류가 됐다라고 하는데, 다윈 진화론주의자들이 이게 조류를 모를 때 한 거예요. 조류는 콧구멍이 어떻게 해요? 콧구멍이 커요? 불이 위에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맣게 있죠. 그게 흡입구요. 들어가기만 해. 글로 뿜질 않아.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기러기가 100km로 날아가도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는 거는 뼈를 보면 중앙이 비어 있죠. 새 뼈다귀 보면 중앙이 없죠. 텅 비어 있죠. 그게 호흡 구멍이에요. 글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숨구멍이요. 닭뼈 아세요? 삼계탕집 가면 닭뼈 부러뜨리면 그 사이에 뻥 뚫려 있지. 새들은 공기를 한쪽으로 진행시키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날숨 들숨 안 해요. 그러니까 호판 구조가
원웨이야 다. 허파 구조가 원웨이야. 그냥 원웨이야. 그냥 나가는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화가 파충류가 조류가 될 수가 없게끔 돼 있는 게 입증이 돼 버렸어요. 구조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고래의 숨구멍은 어디요? 고래의 눈과 고래의 입 사이가 숨구멍이어야지 포유류잖아. 땅에서 살았다며 고래가. 근데 뒤통수에 있네. 이거는 진화가 돼도 진화 자체가 구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유류가 고래가 돼서 물로 풍덩 들어갔다. 그런데 헤엄치려니까 콧구멍이 뒤로 돌아갔다. 그 구조를 보면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거짓말을 믿었던 다윈이 학술지에 썼어요. 고래가 그럼 포유류였는데 그럼 뭐가 변해서 고래가 됐냐 이랬더니 곰이 변하여 고래가 됐다 이러고 그 발표한 적이 있어요. 찰스 다윈이. 그럼 왜 하필이면 곰이 고래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곰이 입이 크지 않습니까? 입이. 곰보다 이 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 하마가 얼마나 입이 큽니까? 왜 하필이면 곰이라 했냐 이게. 에?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윈 때는 이 생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가 추정해 가지고 한 거예요. 파충류가 변해서 새가 된다. 호흡 구조를 얘기하라 이거예요. 호흡 구조를. 그리고 DNA 구조가 돌연변이가 돼서 바뀔 수가 없게끔 DNA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자료책을 저기 아주 모아놨어요. 세계적인 학술적 자료 발표하면. 예?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돈에 미쳐가지고 식민지주의, 식민지 재패를 하고 그럴 때 가난한 나라 기독교 국가가 착취해 먹을 때 기독교 국가한테 하나님이 저주 내리실 때 니네는 짐승 새끼다 이러면서 진화론이나 믿어라. 그리고 예? 거짓에 미혹된 것들아 이러고 기독교 국가가 가난한 국가 착취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착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중에 착취를 가장 안 한 나라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극빈국을 도와주기만 하고 자원을 약탈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미국은 하나님 믿는 것을 국가 어떤 문화로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국가를 도와주고 미국의 편만 돼주면 고맙다 이러지 그 가난한 국가의 자원을 약탈을 하질 않아요. 미국이란 국가가. 영토를 빼앗지도 않아요. 군사로 그 영토를 지켜만 주고 대신에 미국을 반대하지만 말아다오. 그럼 무료로 국방을 해줄게. 이러고 원조나 식량이나 먹을 거 뭐 음식을 다 대줘요. 대신에 미국이 나쁜 나라라고 하지만 말아. 이런 나라는 역사상 없었어요. 지금 미국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 반미를 하면 그놈들이 나쁜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미국처럼 착한 일을 한 나라가 없어요. 모든 강대국은 이제 약탈을 했어요. 기독교 제국들도 다 약탈을 해 먹었어요. 영국, 네덜란드 다 약탈해 먹은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약탈을 안 해. 왜 그런 줄 알아요? 미국 땅이 제일 자원이 많어. 약탈을 할 필요가 없어. 약탈을 하는 게 더 비싸. 미국 땅에서 그냥 퍼 쓰는 게 제일 싼 거예요. 그 왜 좋은 땅, 제일 좋은 땅을 하나님이 왜 미국한테 주셨어요? 청교도들이 가장 역사상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 믿음이 제일 좋으니까 제일 명당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저기 지질학자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처럼 좋은 땅이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미국 땅은 자원이 제일 많고 농사도 제일 잘 지어진다는 거예요. 넓고. 그 땅을 왜 인디언권대 뺏어서 하나님이 그 미국 사람한테 주셨습니까? 예배 드리니까. 인디아는 마약하고 그 대마초 피고 예? 주술하고 귀신 부르고 그러니까 그 저기 생육하고 번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지금도 인디언들은요 오클라호마 가면 전부 도박장만 해. 그리고 뭘 공부를 가르쳐도 인디언들은 계속 인디언 주술 그 전통 문화를 따르기 때문에 한다는 게 술 장사, 도박 장사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기독교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남의 땅 되는 거예요. 인디언 불쌍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 인디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거 대단합니다. 인디언들이 한글 창시처럼 인디안 한글이 있어요. 인디안에 그 글씨가 있어요. 과학이 많이 발달됐던 게 인디안이에요. 근데 왜 그래? 주술 문화가 강화되니까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민족 따라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예요. 망하는 민족은 뭐 따라가? 교육부 따라가. 교육부 따라가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공부하고 중학교 때 중학교 공부. 그게 망하는 나라요. 그게 망하는 교육이요. 뭘로 승부 걸어? 지금 중학교 졸업장 봐, 안 봐? 안 봐요. 회사 갈 때 중학교 어디 나왔냐 묻지 않어. 가끔 가다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묻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대학교만 물어 요즘은. 그러면 뭐만 하면 돼? 대학 준비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 준비할 때 5개 국어 하는 아이를 먼저 뽑게 돼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러면 5개 국어를 이제 초등학교 때 목사님이 강제로 시켜주고 지금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이거 한번 종로 외국어 학원 가서 배워보세요. 얼마나 조금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학비 받는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무료로 가르쳐 주시죠. 일본 선교사님이 바쁘신데 와서 또 무료로 가르쳐 주시죠. 내가 와서 왜 무료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께 헌금 바친 걸로 이렇게 후원이 되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이 자녀 다 무료로 가르쳐 주고 그거 하는데 초등학교 때, 자 따라하세요. 초등학교 때 토익과 토플을 공부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 수능을 공부하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모든 외국어 교재는 성경으로만 써. 성경으로만 쓰면 천재가 될 수밖에 없어. 저도 외국어 이게 하루에 탁 열린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열려요. 이것도 영어 성경 가리키다가 열린 거예요. 외국어 교육 엄청 공부는 했지만 하면 할수록 어려워. 그런데 외국어는 아예 식은 죽 먹기다. 이게 왜 생겼냐? 내가 몰라. 그래도 몰라도 그건 식은 죽 먹기야. 나는 왜 이 자신감이 있냐? 그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를 해 주시니까 나는 몰라도 잘하는 사람보다 내가 접근하면 그 사람보다 빨리 앞지를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요 전공으로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취미로 어릴 때부터 취미로 몇 개 국어를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언어를 전공으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여유롭게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과학을 공부를 많이 하자 이거예요. 과학을 천재가 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천재 과학자들한테 배우면 좋아요. 그래서 일부러 수요일 날 제가 설교 안 하고 과학자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 과학의 천재를 받으려면 성령 받은 사람한테 과학 배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따라하세요. 신앙 고백. 나는 천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왜? 하늘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천재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면 천재로 원래 제조가 된 거예요. 근데 천재가 꽃피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천재 만드는 센터입니다. 이거. 교회에서 천재 만드는 센터. 그리고 이거 다 하면은 나중에 비즈니스 할 때 비즈니스 천재도 나옵니다. 성령님은 모든 분야의 천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지키면 남의 밑에서 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인들아 너희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씀이 무엇냐?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인생 끝내고 싶으면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는 설거지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머님들. 밥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밥솥도 스위치 넣지도 말고 설거지도 하지 말고 전날 했던 걸로 그냥 먹고 쉬기만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부리질 마시라 이거예요. 언니가 설거지하고 있으면 여동생이 미안하잖아. 언니가 혼자 설거지하니까.
그러면은 쉬질 못한다. 쉬는 동생도. 그러니까 설거지도 하루는 하나도 하지 말고 청소도 하지 말고 그냥 쫙 쉬라 이거예요. 그러면 무슨 복을 주셔요? 남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복이, 아니 저주가 끊어진다. 끊어진. 그거를 믿습니까? 믿고서 하는 거예요. 믿고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정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하루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놀러 가서 그러지 마요. 푹 하루를 쉬라는 거예요. 하루를 푹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 그래 토요일까지 다 일해서 나 힘이 없어요. 그럼 주일날 예배만 살짝 오전에 드리고 집에 가서 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몇 시간 자는 거지 지금? 16시간 자는 거예요. 자는데 능력 받았지. 16시간을 자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종살이하는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방카가 날라리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아마. 시집을 갔는데 쿠슈노한테 갔잖아요. 저 트럼프 사회가 쿠슈노잖아. 이방카가 딸이잖아. 갔는데 유대교로 바꾼 거야. 종교를. 이방카가 유대교를 믿습니다 지금. 신랑 따라서. 그 뉴욕에 얼마나 유대교 회당이 많아요. 저희 친척도 뉴욕 근처에 많이 사시는. 그런데 뭐가 좋냐 이랬더니 하루를 완전히 쉬어야만 된대요. 거기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보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고 이럴 때보다 엄청난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과 아주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가만히만 있는 게. 그 재벌 딸이죠. 그 이방카가 재벌 트럼프의 딸이잖아요. 그 돈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요? 다 있는데 하루를 가만히 있는 신비 체험을 못 해본 거예요. 물론 그게 유대교니까 성령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일반은 종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루를 완전히 쉬어버리면 핸드폰 다 끄시라니까. 핸드폰 다 끄시고 그게 육체를 완전히 쉬는 거예요. 요리도 하지 마시고 하루. 그러다가 이제 7일 내내 요리를 안 하시면 안 돼. 6일 동안은 그걸 뭘 해 먹고 열심히 살아야 돼. 하루는 집안 식구가 아무것도 못하고 편히 쉬세요. 주무세요. 예, 목욕하시고 푹 쉬세요. 이렇게 쉬는 분위기를 하루를 완전히 쉬는 분위기만 만들라 이거예요. 사람을 부리고 부림받고 이런 거 스톱하라 이거 하루만. 근데 회사 가면 또 사람 부려먹죠. 부려먹으세요. 부림 당하세요. 종이면. 열심히 사세요. 위아래 관계로. 근데 하루는 위아래 관계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어떤 사람 밑에도 있지 말고 어떤 사람을 밑에 부려먹지도 말라. 이러면은 남의 밑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신명기에 약속하신 거 안 믿어요. 안 믿어. 기독교인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 보세요. 예? 이동규 목사님 보세요. 누구 밑에서 종살이 안 해요. 그렇다고 부자냐? 부자도 아니요. 근데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 있어.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사람을 부려먹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부려먹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든지 내 몸처럼 평등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은 빚지는 거 아니에요. 빚지으면 이미 마귀에게 돈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한 거예요. 빚을 지는 사람은 돈 앞에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서 나오려면은 빚지면 안 돼요. 빚지면 안 돼요. 빚지고 사업하는 분들 있죠. 영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사업하는 사람 하나도 부러워하지 않아. 영적으로 노예들인 거예요. 공무원들은 저거 집단 노예인 거예요. 저거. 예? 직소리도 못하고 국민들 압박하는 거지. 저거.
고율 세금 때리고. 이런 노예들이 공무원들 80만 명이 사실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찍소리 못합니다. 예? 월급줄 딱 조여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노예제도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노예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노예제도가 나온다고 돼 있어요. 현찰이 없이 표를 받아 매매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자가 돼야지. 우상숭배하면 안 되고. 그럼 우상숭배 안 하면 어떻게 살아요? 표를 안 주는데. 도시 문명 밖에서 살건 안에 살건 자립경제를 안에서 하면 사회활동 안 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사회활동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400억 기업체를 빚으로 운영해도 400만 원짜리 순수 기업을 따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를 국가에서 가져가도 가져갈 수 없게끔.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기업은 내 것이라 하지 말고 어디에 등록도 하지 마시라. 등록도 하지 마시라. 사람 관계로만 되는데 관계만 잘해서 돌아가는 인생 있죠. 그거는 피난처예요. 피난처를 만드시는 관계를 잘 돈이나 영수증 없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많이 여러 직업끼리 연합을 하시라고. 그럼 보이지 않는 지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12가정만 합력하면 다 살아요. 3년 반 환란이 와도 3년 반 다 버텨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석을 저기다 올리시고 5분만 더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다니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 에스더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민족이 어려움을 당해도 민족을 살리는 것이 믿음이오니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적고 믿음이 적은 가족들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가족과 자녀들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